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에스더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상처가 작품이 되어 에스더 5장 3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5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고, 그런데 교회가 제가 완전 어릴 때는 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 유치원이 굉장히 큰 유치원이었는데, 유치원은 5세반이 없고 6세, 7세를 다니고 8살에는 이제 학교에 가게 되죠. 그런데 제가 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5살 때 6세반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저에게 듬뿍 주시려고 이제 유치원을 이제 남들이 2년 다닌 걸 3년 다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미국 나이로는 4살이죠. 그래서 아직도 제 최초의 가장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하면 그때 부모님과 떨어져서 병아리반에서 하루 종일 울었던 그 기억이 저에게 가장 오래된 기억이에요. 뭐 울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서 이제 5살 때 남들 6세 반 친구와 함께 했고 6살 때는 남들 7세 반과 함께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7세 반에 6살 때 다녔는데 이 7세가 졸업을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졸업식 때 박수를 쳐주고 7세 반에 다시 7살 때 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내가 원래 6살이니까 그때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형이 돼버린 거죠. 내가 분명히 이해를 해서 나는 원래 지금 가는 게 맞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6세, 5살, 6살이잖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뭔가 7세 반을 잘못해서 한 번 더 한다라는 감정이 저에게 남은 겁니다. 이제 교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앞에 나오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우리 찬양대도 그래서 앞에 나오면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막 조명도 좀 더 세고 눈도 잘 안 떠지고. 제가 7세 때 이제 정식 7세 때 6살 때 7세 반 말고 제가 완전 7살 때 앞에 나가서 뭘 하라고 했는데 너무 두려워서 뒤돌아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 재밌고 웃긴 이야기지만 저의 내면에는 혹시 내가 이제 7세 반 또 2번째 마치는데 여기서 잘못 얘기했다가 7세 반 한 번 더 할까봐. 참 웃긴 얘기인데 사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두려움이 저를 꽤나 많은 시간 지배를 하고 지금도 사실 여기 서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런 두려움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여기서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여기 딱 강대상에 서면 당당하고 또 굉장히 막 여기 가면 체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제가 여기에 서면 두려움이 한번 딱 들기 시작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단에 올라오기 이전에 정말 많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 생각이 딱 나오는 순간 약간 공황장애처럼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2년 전이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이패드에 동기화를 해놓는데 이 본문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도 아무도 눈치 못 채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당황해서 저의 본심인 두려움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설교 준비할 때 제 생각을 계속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막 설교문을 다 썼어요. 제 마음엔 쏙 들어요. 하지만 저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 설교문을 다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그렇게 4번, 5번 정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두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 위에 서서 내가 드러난 순간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이런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좀 거룩하신 분을 생각하면 다 고쳐서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사용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저 같은 사람의 두려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말씀 연구를 하고 더 열심히 이걸 거의 외워서 오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으면 대충 원고 써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두려움이 많으니까 이 원고를 거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가 사라져도 웬만큼은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셨다,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혹시 저처럼 겁쟁이이신 분, 상처 많으신 분, 두려움이 크신 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더가 이것과 참 비슷하거든요. 에스더를 연구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에스더의 막 성경 통독을 하고 정말 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내가 본받고 싶다, 내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강단이 있는 어떤 여성이 아니라 에스더라는 한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읽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우리가 지금 거의 12번이면요 이거 거의 3개월 내내 에스더만 한 건데요. 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에스더는 부모가 없다, 그렇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또 에스더는 또 뭐가 있습니까? 포로의 자녀였어요. 유대인인데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에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망해서 포로의 포로가 된 나라에 부모가 없는 여성. 여기 제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정말 50년 전만 해도 여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이 이야기는 2500년 전 포로의 부모가 없는 여성에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2년짜리 유치원을 3년 과하게 다닌 것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상처로 남아있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처럼 살 수 없는 여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에스더를 이해하려고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포로에 되어진 상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고 한국 군인들이 북한에 포로로 되어진 경우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돌아오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오신 분, 마지막에 많이 지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2015년 9월에 한국의 국가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에서
국군 포로 6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북한을 고소하면서 이제 국군 포로의 삶이 어땠는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국군을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의 포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 포로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어렵게 살았겠죠. 보니까 한국 군인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대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북한에서 이 한국 국군 포로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북한 주민이랑 여성들이랑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국군 포로의 자녀는 엄마는 북한 사람, 아빠는 한국 포로인 거예요. 나중에 이 포로의 자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17살 때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가 계속 평생 무시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군대 입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반동분자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자신의 출신 성분이 43호 역적의 출신 성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당에 서약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군인이 돼서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졌는데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포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어려웠다고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북한은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하는데 군사훈련이 되면 자기의 가족을 죽이는 게 첫 번째 군사훈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지전이죠. 잠깐 여기에서 이 적들이 침투하는 훈련을 해도 먼저 포로부터 죽이고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스더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자기가 정복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정복돼서 그 정복된 나라에 부모가 없는 상태의 여성으로 살았던 인생,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아마 처음부터 다시 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에스더 4장까지 에스더는 본인의 의견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수에로 왕 이야기, 아수에로 왕이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야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후 선발대회에 보내는 이야기, 헤게가 에스더를 점찍어서 에스더가 왕후된 이야기, 에스더의 의견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는 인생은 한마디로 하자면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밀려 산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완전히 밀려 살던 그 인생이 반전을 맞이하게 된 건 페르시아라는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잘 된 적이 없었는데 정말 단숨에 정말 여성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예전에 고생했지만 살만하면 그래 이제 내가 조금 살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만하다고 본인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4장 11절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죽게 생겼으니까 에스더 네가 한번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아수에로 왕을 한번 만나봐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더의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본인은 항상 뭘 결정한 적이 없는, 항상 기다리기만 하는, 원래 보통의 여성 그리고 아마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왕이 30일 동안 본인을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왕이 자기를 부를까 연구할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은 30일 이걸 날짜를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처받은 사람이 카운트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은 사람은 날짜 안 셉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스더는 날짜를 세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러한 두려움, 상처, 어려움 때문에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수동적인 여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이제 뭔가 자기 인생대로 풀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왕에게부터 약간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저보다니 훨씬 더 많은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는 에스더를 읽을 때 이 에스더의 좋은 점을 내가 가져다가 사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사실은 좋은 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었죠. 오히려 에스더와 나와 더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게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처럼 두려운 사람의 특징, 여기도 두려움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한 번의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하고 주위를 빙빙 돌듯이 주위를 빙빙 돌고 그 다음에 살짝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있죠. 최소한 한 달 이상을 고민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달 이상 고민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제 생각은 아닐 때입니다. 거절하셔도 상처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한 달이라는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스더는 저처럼 두렵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요. 오늘 본문 에스더 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에스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에스더는 이미 죽은 조서가 내려간 거죠. 이미 유대인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조서가 발휘되고 난 다음입니다. 이미 법이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자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죽는 사람이고,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더의 두려움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못난 부분, 상처, 두려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것이 막 깨끗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석하는 모양새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막 깨끗하게 하신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상처 자체를 그냥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서 선한 것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담임이 되고 나서 아마존에서 이거 되게 저렴했거든요. 200불인가? 그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이거 아마존에서 다른 데 놓으면 그냥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예요. 이 물건 그대로. 이 물건 그대로를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됐어요. 이걸 막 바꾸거나 더 화려하게 바꾸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 재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한 번에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잔치를 몇 번 했을까요? 3번 열어요. 에스더는 잔치를 3번 열어서 왕이 너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딱 봤더니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너의 소원을 이뤄주겠다. 진짜 절반을 떼어준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에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강단 있는 사람은요,
한 번의 결단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래, 나에게 왕에게 주신 것은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왕을 어떻게든지 잘 설득시키고 해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끝난 이야기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사용하세요. 에스더이기 때문에 잔치가 3번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완전수가 3이기 때문에 3번의 잔치를 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일정 부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 에스더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꾼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 이면에는 에스더라는 여성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표현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더를 날 것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요, 치장하고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이제 아프냐고 걱정하는 말씀은 들으실 수는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에게 화장 안 하라고 하는데 좀 아파 보여서 이제 밖에 나갈 때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와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 사람 자체의 약함과 두려움과 상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CTS에서 신앙 에세이를 제가 찍었는데 거기 PD님이 그 시간 프레임을 이해하라고 예로 보내준 영상이 여기 동양선교교회 김준 목사님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참고로 보다가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는 예화를 거기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예화가 뭐였냐면 긴스키라고 하는 예술 작품의 예화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긴스키라는 것을 보면 그 첫 번째 사진을 먼저 좀 띄워 주실까요? 이게 깨진 도자기인데요. 네, 깨진 도자기를 다 붙여서 만드는 작품을 긴스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옆에 부분을, 접합재가 금이에요. 금으로 다시 만드는 것을 긴츠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긴츠키가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냐라고 하는 데는 여러 유래설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15세기에 일본의 쇼군 아시가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가와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은 좀 절약하는 정신이 있잖아요. 섬이라서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찻잔이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귀한 찻잔이라서 당시에 가장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 깨진 조각을 보냅니다. 그래서 배로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많이 기다렸겠죠. 그래서 많이 기다려서 수리된 중국에서 자신의 찻잔을 일본을 딱 받아봤는데, 어떻게 수리를 했냐면, 그래도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인 철 조각으로 이 도자기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철제로 이렇게 심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는데 이 찻잔이 너무 못생긴 겁니다. 기능적으로 붙어는 있는데 이 조각 자체가, 이 찻잔이 너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나온 형태가 도자기의 이 틈새를 금으로 메우는 작업이었어요. 이 긴츠키는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깨어진 조각을 그대로 다시 틈새만 메우는 틈새 메우기라는 작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 아예 조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을 금으로 채워서 다시 도자기를 만드는 조각 채우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거는 아예 다른 조각을, 비슷한 깨진 부분을 이 도자기에 연결하는, 그래서 다른 조각 붙이기라는 3가지의 큰 종류의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처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 있고요, 실패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긴츠키처럼 다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깨어진 조각,
모든 깨어진 도자기들이 다 긴츠키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라고 모두 다 작품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깨어진 조각을 가지고 살아요. 다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조각들, 버려지는 그러한 조각들이 좋은 작가를 만났을 때에만 작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란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는 교회가 상담의 영역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민사회에 정들 곳 없으니까 와서 저 상처받았습니다, 저 힘듭니다, 어려웁니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더 높은 목표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작가를 만나면 작품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공동체죠.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는 상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렸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정말 천국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다시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나가도 또 누가 싸우고 나에게 상처 주고 두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상처의 아픔만을 나눈 공간이 되면 교회에 올 때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교회에 올 때만 좋은 게 아니라 상처가 있어도 나를 통하여 긴츠키로 만드실 하나님이라는 작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긴츠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모미 가모시타라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젓가락도 만들었어요. 젓가락 받침대 있죠? 젓가락 받침대를 긴츠키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귀고리도 긴츠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매트리얼이 아니라 깨진 도자기로 긴츠키로 귀걸이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긴츠키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금으로 접합했기 때문에, 이제 깨진 도자기를 금을 틈새를 메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훨씬 더 비싸집니다. 원래 도자기보다 깨져서 금으로 채운 게 더 비싸요. 그래서 18세기 일본의 기록에 보면 일부러 도자기를 깨서 긴츠키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채웠기 때문에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더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원래 작은 도자기일 수 있어요. 값어치가 원래 안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졌기 때문에 다시 붙여서 단단하게 되고, 깨졌기 때문에 더 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금으로 채워 더 값비싼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가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귀고리를 만들었던 도모미 가모시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일본 사람이 알고 있듯이 파도는 많은 걸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 상처는 없어져야 되는 것, 부끄러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세상의 정의를 갖고 있다면 상처도 작품이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초현실주의 이수경 작가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긴츠키라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건데 정말 깨진 도자기를 다 붙여놓은 겁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이죠. 이분이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작품은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움을 더하는 삶의 우여곡절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그리고 남들은 버리는 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사람을 보면 지난주에 시인처럼 분명히 남들이 보기엔 거기서 거기인 건데 이것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고, 그리고 버리는 재료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렇게 상처 많고 두렵고 한 번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두려움을 사용하셨어요. 오히려 이 세 번의 잔치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 여성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어서 난리가 나요. 원래 반대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목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뜸들이는 것 때문에 반대로 왕이 제발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어 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에스더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의 두려움이 오히려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악인이 한 명 포함되죠. 하만. 그렇죠? 에스더가 꼭 왕이랑 하만 2명만 잔치에 참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만이 무장해제가 된 거야. 악당이었는데. 그래서 왕과 나만 초대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 3번의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만이 뜸을 들이는 3번 동안 본인이 스스로 망가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적 원리가 굉장히 깊게 주어집니다. 악한 사람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주를 퍼붓고 내가 막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악인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제 발로 넘어져요. 내가 그 사람과 싸우고 대적해봤자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악은 악을 낳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에스더는 하만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르드게도 하만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악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과정이 이 3번의 잔치에 또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에스더의 이 두려움과 상처를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에 에스더 5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만이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에스더가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궁금한 마음을 가진 채 하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여지껏 여러분의 하만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게 자기의 뜻대로 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록도 안 나오고 항상 패시브,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계속 에스더는 밀려다닙니다. 인생에.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죠.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마음 먹고자 하는 대로 다 된 사람이에요. 아까 그 본문의 11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이렇게 스스로 발표해요.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건 이 당시에 엄청 큰 복이죠. 그 다음에 왕 다음으로 이 사람이 명예로운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지금 다 가졌고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지금 다 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과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두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였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었고, 하만은 자기 뜻대로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만은 자기 뜻대로 다 된 사람이었어요. 자녀의 축복, 돈, 명예,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이 있으되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다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세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가져도 안 가진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하만은 뭐라고 표현?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 있는데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요. 정말 좋은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게 생기면 하나님과 깨어질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너 있는 그대로 괜찮아, 상처받는 그대로 괜찮아, 그거 내가 재료로 사용하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진 작품이 될 거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부잣집에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어떤지 보세요. 분명히 내가 볼 땐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하만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 리얼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 중독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나가서 이제 실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여기 오면 만병통치약처럼 다 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오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저 세상을 나갈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들 다 어려운 일 생깁니다. 제가 그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보시고 다음 주까지 갔을 때 한 번이라도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한 번이라도 몸이 아플 거고요. 한 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작품이시잖아요. 내 작가시잖아요. 오늘 안 된 일이 어떤 재료가 될까를 내 인생에 대해서 막 기대하게 돼요. 그럼 제가 유치원 때 7살 반 한 번 더 하는 거,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이 만 7세 이전에 형성하는 이 기억은요, 자기가 세상을 이해하는 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 두려움을 가져갈 거예요. 저 이거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말씀에 더 철저하게 되고 더 증명하게 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저는 집에서 자면서도 귀에 꽂는 거 안대를 안 하면 잠을 못 잡니다. 정말 민감해요. 자다가도 땀을 흘리면 찝찝해 다시 일어나서 샤워하고 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 괴롭게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고쳐달라고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민감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보내실 때 내 생각에는 못나 보이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만은 이상하게 다 갖추었는데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행했지만,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실까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